에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으로 떠내려갔지만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의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유목민이 되어가지고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초지와 물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응답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이 모세의 행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미리 약속을 합니다. 만나주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찾아가서 만나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그것도 안 되면 만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모세는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약속된 것이 있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서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생각지도 못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까지 오게 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다만 모세는 양무리를 끌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계획을 진작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열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성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보면 거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했던 모세를 만나셔서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내용이죠.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에는 더위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종종 화재가 발생합니다. 광야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이 광경,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떨기나무는 불이 잘 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경우를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떨기나무는 쉽게 불이 붙고 쉽게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모세가 보인 집중력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했더니 특별한 점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을 다시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이상하게 이것이 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현상, 이 광경, 이 현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는 사인이죠. 만약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광야에서 흔히 있었던 일, 흔히 나타나는 일,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또 붙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길을 돌리고 그가 양무리를 몰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그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한 거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가 왜 이렇게 멀쩡하지? 모세는 떨기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다가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모세의 집중이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모세를 떨기나무로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다가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만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날이 그날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아주 비범한 뜻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관심과 집중을 가진다고 한다면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아주 비범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일상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 비슷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이거 발견하고 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받은 사명이 엄청난 겁니다. 그 사명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모세는 가축을 이끄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을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함을 내밀고 동의를 얻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신중하게 짓잖아요. 우리가 만남 속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름입니다. 통성명을 언제든지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모세가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은 이름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정체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죠.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수식어로 붙여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에 와서 야곱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여졌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와서 늘어난 건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수식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나의 이름이 야곱 다음 차례로 하나님의 수식어가 되고 하나님의 수식어로 사용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건 이 세 사람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죠. 그런 영광이 이 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수식어로 사용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수식어가 되었는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소개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수식어로 언급을 한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를 이어가는 한 집안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이 믿음을 보인 사람,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박당한 채 번제단 위로 올라갔던 사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하면 순종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야곱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면 이 사람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야곱하면 복의 상징, 복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 순종, 복, 이게 떠오릅니다. 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수식하는 데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값지게 이름값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이미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또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미지가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얼굴을 뜯어고치고 옷을 바꿔 입고 뭘 해도 이미 박혀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 신학교에 들어가면 복장, 언어,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신학교 때 보여준 이미지가 목회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며 목회 현장에서 그 오래전에 공부했던 동기들 다시 만나면 지금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머릿속에 담겨두었던 그 신학교 다닐 때의 그 이미지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한 모습이 되고 멋진 모습이 되어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신학교 때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각인된 이미지.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평 중북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는 어떤 이미지, 어떤 캐릭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나의 흔적이 곧 나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헌신하면 뭐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사람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의 살아온 신앙적인 발자취가 곧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멋진 신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멋진 이미지로 인정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좋은 신앙적인 이미지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또 한 주간 진행합니다. 이 한 주간 좋은 신앙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귀한 신앙인의 이름으로 자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이미지로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호명되는 우리 멋진 부평 중북교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